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특별히 성탄절이 오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했었던 목회의 귀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개척했던 교회에서 한 26년, 7년 이렇게 됐었던 때예요.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이지만 성가대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무리해서라도 부활주일이면 할렐루야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가대 다 올라가 있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저하고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들 몇 분만 있는데 또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쭘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그의 성탄절에는 성가대 가운데 보니까 성탄 칸타타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가대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봐서 아주 어색한 뻘쭘한 모습으로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날 성탄절 칸타타는 대성공이었어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날 예배 드린 사람들은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교회니까 다 알죠, 서로들. 칸타타를 연습하는데 목사가 와서 말 한마디 하려니까 내려갔더니 바로 그 인간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성거리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동네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민망한 짓을 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교회 다시 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교회를 다시 갑니까? 저 사람들이 저 보면 교회 다 떠나지 저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러다가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아주 버림받은 인간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라. 그러고 제가 협박하다시피 끌고 왔어요. 진짜 저를 놀라게 한 건 성가대원들이에요. 성가대예요. 성가대 주의자로부터 해서 성가대원들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아준 거예요. 주의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분 교회에 다시 나오지만 그냥 놔두면 그냥 뻘쭘하게 있다가 교회도 못 나오고 아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가대에서 붙잡을게요. 그래요. 성가대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사고도 그 사람이 친 게 아니라 그 사람 와이프가 먼저 친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살더라고요. 막 살아요. 그때 성탄절 칸타타는 음악적으로는 어느 수준인지 전 모르지만 분명했던 것은 예수 이름이 의미가 참뜻이 증거된 그런 칸타타였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도 웬만한 거 다른 곳에서 다 해요. 잘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도 더 잘하는 건 많아요. 불교인들도 잘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잘하고 모슬렘들은 아주 잘하고 무신론자들도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종교가 없는 사람 다 잘해요. 뭐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영국 최고 대학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목사로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 미개한 그 사람 편이죠. 예수를 모르는 미개한 원주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러고 사바나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정말 제대로 목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성령 체험하고 중생의 죄 씻음 회개 역사에 이릅니다. 그것을 올더스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올더스게이트에서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걸 가지고 야 저게 성령 체험이다, 그것이 회심이라고 회심 주간으로 지켜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Sinners even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Sinners even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이 사건 이후로 웨슬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불릴 듯이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사랑의 완성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성탄 칸타타 성가대 이야기는 그 남자 부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남자 죄진 것에 비하면 그 부인의 죄는 더 악독한 질이 나쁜 죄였어요. 그래서 더 그런 여자하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남자가 집을 나갔던 겁니다. 시카고에서 제일 힘들다는 철강 회사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정말 선하게 살던 남자예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그동안 밀렸던 인생의 그를 회복하려는 어느 날 젊은 여자하고 동거에 들어갔어요. 가정이 엉망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그 못된 여자가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상대하기 싫어하는 게 못된 여자인데 인생 바닥에 떨어지니까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당시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2주가 지나니까 그 의사가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여자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환자를 많이 다뤄봤지만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드는 못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성교회장이 전화를 해서 밤 12시인데 목사님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다 깨가지고 막 달려가 집에 갔더니 집 그냥 온 집안에 촛불은 다 밝혀놓고 시뻘건 부적 덩어리들은 다 붙어져 있고 교회 헌금은 그렇게 안 내더니 어느 절에 가서 달마 사진 7,000불에 샀다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시꺼먼 귀신이 날아다닌다니, 이게 제가 30몇 살도 안 되는 나이에 귀신이 막 날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마 사진부터 부적 덩어리 다 떼다 불태워버리고 그 여자 내가 어서 들은 바는 있어갖고 안찰기도 한다고 얼마나 미운지 두들겨 패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때리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난 살다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요, 교인들도 잘 살 때는 교회 별로 중요한 줄 몰라요.
자기들 잘 살 때는 목사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소가 닭 본 듯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 집안 문제가 다 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뭐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처럼 난리를 치는 거야. 남들까지도. 그 여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 교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목회하면서 개척했던 교인들하고 여기 라질린에서 목회하던 민병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그분이 뉴욕으로 오시면서 목사가 없어지니까 우리 합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내교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근데 오리지널 내교인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민병철 목사님 맡겨준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민 목사님 방송 듣다가 뒤집어 주시겠네. 근데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난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칠 지경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시커먼 귀신이 날아다닌다는데 내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 사무실 나오면 여성교회 의원이 그 사람 데려다가 내 옆방에 놔둬요. 그리고 내가 퇴근하면 또 데리고 가요. 근데 저도 어떡할지 모르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여자는 내 말을 들어야만 됐었어요. 왜? 이 여자도 알아요. 자기 남편이 돌아오려면 저를 통해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신기하게 그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건 할 수 없으니까 옆방에 가둬놓고는 성경 읽고 반성문 쓰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고 반성문 쓰라고. 내가 뭐 어떡할 줄 모르겠으니까요. 그 2주간 진짜 교회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 여자가 있는 게 싫으니까요. 근데 한 2주 지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어요. 엉엉.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저를 위한 이야기네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울어요. 근데 저는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마음을 먹고 이 여자는 내 죽어도 안 믿는다. 이 단수 높으니 못된 여자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 안 믿어요 그랬어요. 나 당신 무슨 소리해도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믿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못된 여자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남편이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와도 저는 지금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 너무 울어요. 그런 식으로 말할 여자가 있는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성교회장님한테 부탁해서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이 사람 달라진 것 같아요. 데려갈게요. 그러고 데려왔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사람이. 눈빛도 달라지고 달라졌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 읽다가. 저는 목회하다 혼자 성경 읽다 달라진 사람 2사람 경험했어요. 2사람. 다른 사람도 기적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났어요. 한 번만 믿어봐 달라. 당신이 이런 젊은 여자하고 동거생활하는 거 오래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 아이들 절대 못 버린다. 당신 가정으로 돌아야만 됐더니 하여간 결국 돌아왔어요. 부인을 만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이 사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그 여자가 달라지니까 동네 미장원 여자들이 교회 선전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람 된 것 보니까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선전해주니 교인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진짜 좋았어요. 교인이 저렇게 늘기 좋아하니까 감독이 저를 한 300명 되는 교회에 파송을 한다고 했는데 난리가 나갖고 파송 거부 사건 나갖고 결국 제가 시카고를 떠나야 됐었어요. 추방당한 거죠. 시카고에서 말하자면. 제가 떠날 때 그 부부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여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잘 사는 거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만났다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는 예수고 목사는 목사죠 하면서 울면서 저를 붙잡는데
참 제 목회에 너무 귀했던 그런 경험이에요.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오셨어요. 역사의 어두웠던 유대 땅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민족의 소망이 끊어진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왔다고 그랬어요. 약혼자는 있었지만 동거한 사이가 동침을 안 했으니, 근데 그 여자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성령이 잉태했다고까지 성경은 증거하겠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 만큼 살면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살아봤던 분들은, 그래,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잘난 체하고 자기 혼자도 하나님 없어도 살 것,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이게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둠의 현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아픔의 현실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오시는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꿔놓을 수 없는 어두운 역사 현장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이해되지 않은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느 성서학자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 한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를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야말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쳐서 순종한 순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셉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직 잠을 안 잔 약혼녀가 임신했다니 얼마나 기막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말이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을 해줘요. 이런 기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결국 마리아를 지켜주고 아들 예수를 육신의 아버지로 최선 다해 키워요. 대단한 마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요셉의 이 기다려주는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생각합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은 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 식민지로 억압 가운데 살던 현실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했어요. 그게 역사 현실입니다. 요셉의 현실이 유대민족의 현재였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둠이고 불안이에요. 아니 잠도 안 잔 약혼녀가 애를 뱉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더니 누가 믿어요? 거기다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니까 인구 조사해야 한다고 고향 땅으로 가는데, 고향 땅에 가면 집안 어른들 계실 텐데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애를 덜컥 낳았더니 헤로당이 그냥 애 죽인다고 난리가 나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난을 가는 난민 신세를 살아온 거예요. 그 과정을 요셉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이겨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아무리 해도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믿나 봐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끝나면 밥 먹을 생각하지 내가 네 설교 듣나 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심령이 열리지가 않아서 어떤 복음의 씨앗도 거기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때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과 계기를 통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사람이 변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마음을 열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예수 믿으려면 죄의 용서함을 통한 은혜 체험으로 시작돼요.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야지 그냥 이 속에 어둠만 가득 차고 못된 그 인간의 그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난 이 교회 심통 부리며 다니리라,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뭘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 삽니까? 어렵지만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 우리도 서로 기다려주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런 전통적인 교회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목회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벌써 젊은 목회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목회 가운데 하나가 커피숍 목회예요. 요즘 도시 젊은이들이 위한 커피 목회를 위해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는 목사들이 많아요. 4년 전에도 우리 교회 맨하탄 센터가 오픈했다고 할 때 보스턴의 감리사가 거기 케임브리지의 비전교회라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목회라다 미국 교회 갔던 젊은 목사가, 목사님 바리스타 훈련 다 끝냈는데 뉴욕으로 보내도 될까요? 그랬는데 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맨하탄 선교센터를 관심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한 그룹에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많이 좀 준비하고 얘기해보고 기도해보는데 좋은 그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만드는 훈련을 받고 커피숍에서 지금 일하는 목사 부부가 맨하탄 선교센터 지하실에 커피숍을 차려서 목회를 하겠다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좀 그런 목회하면 안 돼 그랬어요. 저는 좀 어지러워요. 좀 창조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개입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좀 정상적인 목회하면 안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거 같아요. 이 꼰대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으니 이 늙은이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이 늙은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속곡 하고 하나 보신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다시 하십시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연속곡. 딱 그거 한번 보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저는 연속곡을 뭘 좋아하냐면 정도전이나 왕건, 태조 왕건, 마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애국 영웅적인 영화를 좋아해요. 아니면 막 죽이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좀 과격한 걸 좋아하는데, 이 커피 한잔 할까요는 멜로 중에도 너무 슬로우한 멜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거 왜 내가 봐야 되나 막 졸음. 근데 보세요. 가슴이 뭉클뭉클한 장면들이 나와요.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커피를 예술적으로 만들고 커피를 예술가의 마음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한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좋은 사업인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에 와서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문 닫을 때까지. 그게 며칠 계속되니까 젊은 종업원이 핏대가 나가지고 결국은 불만을 터뜨려요.
근데 주인이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내가 한 이야기를 해주마 하면서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커피숍 이야기를 했죠.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커피집인데 거기에서 해리포터, 그거를 쓴 조앤 롤링이 거기서 해리포터를 썼다 그래요. 조앤 롤링이 싱글맘이에요. 애를 혼자 길러야 되는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애를 데리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잠이 들면 그 커피숍에 와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숍 주인이, 엘리펀트 하우스 주인이 조금도 조앤 롤링을 불편하게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내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엘리펀트 하우스 커피숍 주인이 그 싱글맘에게 불편하게 했거나 빨리 마시고 나가라고 야단쳤으면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포터가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커피숍에서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들이 인생의 꿈을 이뤄내는 것을 보고 싶으니 손님에게 인내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손님에게 인내해다오. 그 장면에서 제 목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마음은 물론 삶의 형편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불가능한 것 같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꿈을 꾸는 그런 커피숍이 되는 것이 꿈이 되는 말에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함께 이뤄가는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뭐 빨리 가야 되고 뭐 급히 뭐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뉴욕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플러싱, 이거 어디 가서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현실이에요. 이 동네. 그렇죠? 촉박해요. 그래서요, 한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맨하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스트 빌리지에 청년 목회를 위한 선교센터를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꿈을 함께 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기다려주고 힘과 소망을 주는 선교를 젊은이들이 많은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서만 이루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플러싱 한복판에서 이게 이루어낸다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만큼 인구 밀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냥 유식하게 얘기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에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제 언어로 말하면 별하별 인간들이 다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싱 제일교회처럼 천차만별 각양각색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과 같은 교회도 천하에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연속곡보다 더 재미나 갖고 늘 물어봐요. 무슨 일이 또 없었냐? 무슨 일이 또 없었냐? 이게 무슨 영화 방송도 아니고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아주 예측 불허가 있는 그런 연속곡 같은 교회니까요. 힘들어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려 모이고 치열하게 열심히 하려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이번에 지난주 봄에도 5만 불 모았지만 지난주도 또 선교 헌금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은 선교하라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들어가세요. 거기다 우리 감독이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이 수천 명이 겨울에 뉴욕에 왔는데 그거 도와달라는 편지 또 왔어요. 얼마나 모함은 열심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주는 국밥 맛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국밥 맛있어. 근데 교회에서 주는 국밥 누가 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늙은 장로님들 남자들이 만드세요. 물론 돕는 거 여자들이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열심히 하는 거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 소망이고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치열하게 뭐 선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 막 연속국 같은 난리판에서도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에딘버러에 있다는 엘레펀트 하우스와 같은 커피숍, 우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지금은 불 나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엘레펀트 하우스라는 데가, 한번 언제 영국 가시면 가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조건과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프로싱 제일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함께 꿈을 꾸고 어렵고 힘든 인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내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드리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니 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열리는 블레싱 스토어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올해 수익금은 주로 싱글맘들을 위해서 주기로 한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한테 준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레펀트 하우스 커피숍에서 싱글맘 조엘 롤링이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글을 써서 세계 대표적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면, 우리 교회 어려운 싱글맘들, 우리 이웃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난민들 우리가 돕는다 그러죠.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5만 불 보고 이번에도 또 모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 우크라이나 나기 담당자 사무총장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물건을 사서 직접 들어가고 겨울나기 그것은 공장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베네수엘라에서 살 수가 없어 난민들이 뉴욕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코트를 준다던가 돈을 보내면 우리 누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사랑하고 좌절의 역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훗날에 10년, 20년, 30년 돌이켜볼 때 어떤 사람이 미국을 또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그때 이런 간증이 나올지 모르죠. 그때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뉴욕에 있는 프로싱 제일교회라는 데서 보내준 선교비, 그때 겨울에 그 사람들이 보내준 돈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다. 뉴욕에 난민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프로싱에 있는 한국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를 통해 나는 그때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기막힌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세요.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계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빛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살아 역사해서 다른 잃은 영혼들을, 인생의 좌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의 씨앗을 담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도 서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빛과 생명과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